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늘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쁘게 여기사 이 시간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 2절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명령한 것인데, 무슨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는 말도 아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오신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석회를 바르고 이제 거기다 이제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죠. 이제 돌은 단단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석회를 바르고 이제 파서 이제 말씀을 새기라 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3절 읽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요단을 건너서 이제 큰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이제 석회를 바르죠. 그리고 나서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에 내려주신 것이 십계명 돌판이죠. 그 외에도
사실상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율법을 쭉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큰 돌들을 세우고, 돌을 뭐 한 개만 세우는 게 아니고 돌들을 여러 개 세워서 거기에 지금 말씀을 석회를 바르고 그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면 이 돌들을 어디 세우느냐? 요단을 건너서 너에게 명령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이제 저주를 선포하게 되고 이제 백성들 아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일들에 대한 그 계명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늘 기억하면서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이제 제단도 쌓아라, 돌단을 쌓아라.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돌단을 쌓을 때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한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진 부정한 돌 말고 자연 그대로 이제 된 돌을 가지고 돌단을 쌓아라 하는 것이죠. 6절 7절 읽습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이제 다듬지 않은 돌로 이제 제단을 쌓죠. 위에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이제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읽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에발산에 큰 돌들을 여러 개 이제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제 그 돌들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있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중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조용하게 이제 하며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이에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죠.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지켜요. 그것처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에발산에서 이제 선포한 저주의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도 아마 이 돌들에 다 기록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섰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네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제 6지파예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서 하라 그래요. 그리심 산과 이제 에발산은 서로 마주하고 있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편 나머지 지파 6지파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 지파들은 에발산에 서서 이제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서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14절부터는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저주의 내용인데,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 이르기를 그래요. 그러고 보면 이미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읽어서 선포할 만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용은 이제 15절 읽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럴 때에 이제 그 백성들은 응답하여 아멘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저주받을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저주받을 짓이 무엇이냐? 부모를 경홀히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백성은 아멘으로 이제 화답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이웃의 경계표, 즉 지계표를 옮기는 자, 상대 땅을 침범하는 자죠. 억지로 빼앗는 그런 자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이에요.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19절 읽습니다.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백이나 고아나 과부의 종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꼭 맹인에게만 그러겠어요. 이건 이제 대표적인 것이지만 뭐 다리가 불편한 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뭐나 이웃에게 이제 장애가 있고 어려운 그런 이웃을 이제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는 자들 다 포함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율법의 정신을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럴 때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죠. 재판관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이제 화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이나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늘 재판이 문제가 되죠.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편파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가장 사실은 백성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재판하는 자들이 이제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이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경우는 저주를 받는 것을 사실 재판한 사람들은 법조계 사람들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 20절 2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학죄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저주받을 짓이고 또한 짐승과 이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요. 그럴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라 하는 것이죠. 22절 23절 읽습니다.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런 이제 그의 자매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말씀해요. 그럴 때 백성은 아멘 화답해야 되고, 장모와 동침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럴 때 모든 백성은 아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이제 에발산에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이런 것을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받을 짓에 대한 선포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악한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라 하는 것을 이제 화답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에요. 그래서 에발산에서 이런 저주받을 그 행동에 대한 율법에 대한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있습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그 이웃을 암살하는 살인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럴 때 아멘을 화답하고요. 무지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이제 십계명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웃을 암살하는 것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쭉 이제 가늠하지만 하는 그런 음행적인 차원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다음 무지한 자를 죽이려 뇌물을 받는 것은 이제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자가 오히려 피해자가 죽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 이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적으로도 이제 유식한 백성이에요. 사실은 지혜로운 백성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늘 듣고 그에 따라서 그들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유태인들이 이제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신명기 저희들 지금 뭐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율법의 정신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인 것입니까? 그러면 사람이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 백성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사람들의 악과 선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태인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것은 어렸을 때 이걸 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좋은 그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신명기의 말씀을 사실 이렇게 깊이 있게 다루고 이런 분들이 별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뭐 간증이나 하고 뭐 기분 좋은 이런 이야기 하는 시간 잘 가는 그런 말씀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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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뭐 은혜 받았다 뭐 실상 은혜 받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의 깊은 뜻은 아는 게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은혜가 있는지 믿는 것이지 뭐 목사님이 뭐 그저 죄정이 뭐 듣기 쉬운 이야기하고 맨날 축복만 행동이 그러하지 못한데 축복만 뭐 선포하면 그게 축복 받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읽다시피 그죠? 뭐 목사가 뭐 여기서 축복받으라 한다고 다 축복받아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삶을 살 때에 복을 받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요즘 교회들이 이런 거 뭐 그렇게 다루지 않아요. 그냥 쉽게 하고 그냥 그러면 뭐 설교 30-40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설교 가장 쉽게 하는 그런 거예요. 예화 한 가지, 한 두 가지, 세 가지 해가지고 20-30분 하고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끝나면 설교하는 사람도 엄청 편해요. 엄청 편하죠. 그러나 진정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자기 기분이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건 자기 기분이고 실상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죠? 듣고 실행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들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지. 인간의 말씀, 뭐 간증이 은혜가 됩니까? 사실 그 뭐 스포츠 스타라든 이런 사람들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지만 그들이 물론 신앙생활하고 한다 하지만 그들이 또 올바른 건 아니에요. 100% 올바른 건 아니에요. 그들은 언젠가는 비뚤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 자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죠. 부모 공경하죠. 결국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26절 읽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 뭐 저주에 대한 말씀하지만 이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지요.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쉬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게 참 사람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내일 28장 다음 주에 하겠지만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쭉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주와 축복은 이제 이렇게 말씀에 따라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할 때에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 안내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서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위에 있고 머리 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치료받는 분들을 치료하셔서 완벽하게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교를 인도하사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모든 직장과 손을 하는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이 백성과 교회와 성도와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또한 김준서 어린이 잘 이제 성장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퇴원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린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곽금 집사님 남편 되신 정창 부형님도 많이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